쿠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아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이방 신들을 섬기지 않기 위해서 이방인들의 행위에서 구별되어라는 내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를 섬기는 방법을 율법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기록된 계명들을 따라하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율법에 기록되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다고 이스라엘을 혼내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여호와께서 율법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방법을 원하셨다면 율법도 진리가 되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도 진리의 하나님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율법에 기록된 방법으로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 됩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매번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감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여 자신들을 더 자극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면서 계속 자극적인 욕심을 더하여 하나님의 방법들을 변형시키죠. 오늘의 말씀도 그러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죽었다면 적당히 슬퍼하며 애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슬픈 감정을 지나치게 표현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여 애도를 넘어서는 이상한 행위들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행위들을 자기 개인적인 표현으로 제한하면 되는데 혹지 않은 이런 표현들을 하나의 규칙으로 만들거나 문화에 접목시키기도 합니다. 그런 예들이 1절에 기록된 자기 몸을 베거나 이마 위에 머리털을 밀면서 슬퍼하는 이상한 행위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자기 몸을 베거나 털을 밀면서 슬퍼하는 행위는 이방인들이 하는 행위로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이러한 이상한 행위들을 신을 섬기는 규칙으로 만들고 이방 신의 문화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28절을 보면 바알을 섬기는 바알의 선지자들이 기도하면서 신을 부르는 행위로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을 상하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알을 섬기는 방식이 슬픈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서 이상한 문화로까지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하 10장을 보면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어서 다윗이 자신들의 신하를 조문객으로 보냈는데 다윗의 선한 의도를 오해한 나하스의 아들 한우는 다윗의 신하들을 조롱하여 수염 절반을 깎고 돌려보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은 자를 애도하는 기간 동안 머리털이나 수염 모두를 밀지 않는데 암몬의 왕 한우는 이스라엘을 조롱하기 위해 자신들의 방식으로 수염을 밀어버린 거죠. 그리고 성경 여러 곳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갈 때 대머리가 되어 통곡하게 만든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또한 율법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방식이 아니라 이방인의 방식대로 머리털이 밀려서 이방인처럼 슬퍼하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의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이방 신들을 섬기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이방인들의 행위에서 구별되어야 합니다. 3절부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야 할 음식법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코셔라고 부르는 독특한 음식법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방인들은 코셔를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레위기 11장의 계명을 따라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구분하여 소와 양과 같은 정결한 동물만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나 해산물 같이 정결한 동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은 지금도 먹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은 과거에나 지금에나 늘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에 대한 구분 없이 모든 것들을 다 먹고 있죠. 특히 기독교인들은 베드로나 사도 바울의 사례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여 신약 시대에는 아무런 구분 없이 모두 먹어도 상관없다고 맹신하고 있습니다. 과연 기독교인들의 해석이 진짜 성경적일까요? 여호와라는 창조주의 존재를 믿는 유대인과 이슬람 모두는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구분하여 돼지고기나 해산물 등을 먹지 않는데 오직 기독교인들만 그러한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과연 유대인과 이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들의 삶의 음식법이 다르면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코셔에 대한 이해가 적기 때문에 술로 대체하여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모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술집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술을 많이 마시든 적게 마시든 자신의 주량껏 술을 마시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술을 조금도 먹지 못하는 사람이 모임에 참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마음껏 술을 마시는데 자신은 술을 조금도 먹지 않는다면 그 모임을 계속해서 어울리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나는 술을 먹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이 먹은 술값도 함께 회비로 내야 되겠지요.
그리고 술을 마시는 사람들도 술을 조금도 먹지 않은 사람들에 대하여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술을 먹는 사람과 먹지 않는 사람의 경계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음식법도 동일합니다. 모두가 자연스럽게 돼지고기를 먹는데 나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면 그런 식사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돼지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음식을 매번 따로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돼지고기를 먹는 사람과 먹지 않는 사람의 경계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음식법을 통해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과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의 경계가 자연스럽게 나누어지게 만드셨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비슷한 음식법을 가진 유대인과 이슬람은 생각보다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 일부의 분쟁 지역을 제외한 상당수의 지역은 지금도 서로 교류하며 잘 지내고 있지요. 그런데 유대인과 기독교, 이슬람과 기독교 사이는 생각보다 더 멀게 지내고 있습니다. 음식법도 다르고 계명에 대한 이해도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들끼리만 뭉쳐서 살고 있고 유대인과 이슬람과는 잘 교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음식법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리고 저의 경우를 예로 들면 저는 원래 소고기 육향에 대한 거부감으로 소고기를 먹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소고기를 먹지 않아서 40년가량 소고기 대신 돼지고기와 생선을 좋아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토라를 알게 되었고 코셔라는 음식법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에는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는 코셔의 가르침에 대하여 거부감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돼지고기를 끊어야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었고 신기하게 그때부터 소고기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졌고 소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먹지 못했던 소고기를 코셔를 지키면서부터 먹을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돼지고기를 먹고 싶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고 그에 대한 불편함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자연스럽게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소고기나 닭고기를 먹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왜 가증한 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는지를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저희들을 만날 때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소고기나 닭고기를 먹는 것에 대하여 전혀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왜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지 저희들에게 꼭 따지고 됩니다. 너무 신기한 경험이지만 성경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여호와의 성민들은 여호와의 음식법에 불만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코셔를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함께 식탁 교제하는 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여호와의 음식법이 올무가 되어 그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고 율법을 알지 못하여 계속해서 이방인으로만 살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의도로 깨닫는 홀리함이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지켜야 하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지키고 싶어도 본능적으로 지키지 못합니다. 이방인들은 이미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규칙과 문화를 만들고 그 안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성경에 기록된 정함과 부정함을 구분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 읽으시고 질문이 드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그스름한 사슴과 산 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우마스와 갈매기와 샘의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오른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트도 꼭 눌러주세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할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